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한번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시작하는 건 어려운데 망가뜨리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짓는 거는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이런 외적인 면도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쌓아 나가면서 신앙의 이 연륜과 또 신앙에 대한 좀 지경을 넓히면서 높여 나가는 것, 세워 나가는 것은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은 이걸 한 번에 무너져 버리면은 그렇게 힘들게 내가 신앙 지켰던 그 신앙을 한순간에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가 딴 게 아니라 자꾸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자꾸 던지는데 그때 긍정적인 질문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질문이 있어요. 사실 이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이 질문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하박국서의 깊은 내막과 하박국이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있는 그 내면을 보면은 하박국이 무너지는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구나.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얘기는 자기에게 빗대서 많이 하죠. 내가 뭔 죄를 그리 지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는 얘기예요. 굳이 나를 착하다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못됐진 않잖아. 이 정도까지 벌 받을 만큼 나쁜 짓은 하지 않았잖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이토록 혹독하게 할 수 있냐? 하는 마음이 들 때 신에 대해서 항의하는 마음이 사람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이 있다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이럽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전생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지금 죄가 있어서 그런 건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그 얘기는 지금은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지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지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토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묻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이 이러고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이러고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불평과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신의 마음까지 터져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겁니다. 어, 지은 죄가 있다면 저한테 죄의 값을 물으시지 제 자녀들에게, 제 남편에게, 제 아내에게는 왜 죄를 묻습니까? 차라리 저에게 죄를 물으세요 하는 이런 마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고통을 언제까지 제가 감당해야 됩니까?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통 언제까지 제가 감당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 보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 가정에 제가 언제까지 지금도 힘든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인지 기간이라도 알고 있으면은 제가 좀 버티기라도 할 텐데 도대체가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는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픈 일이 생기겠습니까? 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 구약의 하박국서 지금 오늘 저희가 1장 1절부터 11절에 봤고 이번 5일간 이 3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볼 건데 하박국에서도 똑같이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이 보편적인 질문인데 하박국이 똑같이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짧아요. 사실 이 종이만 해도 한 장, 한 장 반, 아주 그냥 한 번 넘기면 바로 스바냐로 넘어가는 이런 아주 얇은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그 깊이는 아주 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렇게 짧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성경 안에서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측하기에는 주전 600년쯤에 당시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었죠. 신흥 제국 바벨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저 밑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애굽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남유다를 노리게 됩니다. 애굽을 정복하고 나서 남유다를 노리는데 이 남유다를 노리면서 침략을 틈틈이 계속해서 일삼게 되고 또 이 정복 전쟁을 벌리게 되는 이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남유다에 있었던 제사장,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가 하박국이다. 이렇게 요 정도만 저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요. 포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하고 포옹하고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의 뜻처럼 실제로 그 시대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이 폐허가 된 이 모든 시대적 상황과 영적 상황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사람이 하박국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했었던 질문도 제가 방금 초두에 얘기했었던 그 질문 두 가지와 똑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Why? 왜 나에게? 왜 우리 민족에게? 왜 우리나라에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하박국이 처음 던지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이게 어찌하여가 이 why입니다. Why?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악한 모습들이 왜 보여줍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하박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어느 때까지? How long? 어느 때까지? 얼마나 길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길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 이 질문이 2절에서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묻고 있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하박국의 질문, 제가 처음에 던졌던 우리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이 질문이 하박국의 질문만이 아니라 저의 질문입니다. 제 질문이고 우리 성도들의 질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지금 why와 how long 이 두 질문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질문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로우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이런 몸부림치는 기도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정말 신앙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이 질문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저는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만들어서 발판을 삼아서 뛰어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요. 이 질문 풀어야 돼요. 이 질문이 풀어져야지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요. 이 질문이 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하박국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 앞에 더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하박국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고난이에요. 고난의 세 가지 특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고난이 가지고 있는 특성. 지금 하박국은요. Why와 How long 이 질문을 던질 때 너무 행복해서 던지지 않습니다. 너무 고난이고 역경이고 아픔이고 힘들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느끼는 건데 이 고난의 세 가지 특성을 저희가 먼저 이해하면은 좀 더 이 문제가 쉬워지고 해결이 빠른 것을 확인하게 될 건데요. 먼저는 보편성입니다. 고난은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 고난입니다. 보편적 고난. 고난을 만난 인간은요, 누구나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예요.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게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함께 이 보편성에 대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느끼는 고난을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세상에 밖에 나가보면은 방긋방긋 웃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고민이 있어? 네가 무슨 고난이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는 이 고난에 대한 영역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면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하게 되는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뭐 차이 없어요. 모두가 다 느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계속 묻죠. 왜? 어찌하여? 저에게, 저희 가정에, 제 사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 질문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을 얼마 동안 언제까지 더 참고 견뎌야 합니까? 하는 질문 모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고난도 보편적이고 질문도 보편적으로 나오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맞는 말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겪는 고난이고 왜 나만 하는 질문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은 모두가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보편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며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런 고난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주고 해답을 얘기해주는 종교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고난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업보라고 업보 들어보셨죠? 스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이러면은 불자님의 업보입니다. 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모사 이러지 않습니까? 이 업보가 뭔가 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업보가 선악의 행업으로 말미암은 과보, 선악의 행업으로 말미암은 과보.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그 행동의 업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대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죄 지은 게 없어요. 전생이 지었습니다.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결국에는 나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운명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극복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업이다. 내 운명이다.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이 절망적인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지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생에 지은 죄다. 뭐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그 책임감 없는 대답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행업에 대한 결과로만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거라면 어떨까요? 정말 욥과 같은 애매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고 돌을 던져서 매질을 당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업보가 있어가지고 그 고난을 그렇게 당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불법한 행업을 그렇게 지었기에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데 보편적이에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보편적 고난이라고요.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고난이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고난을 모를 뿐이지 저 사람도 고난이 있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고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운명론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보편적 고난을 뛰어넘어 가지고 섭리적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섭리적 고난. 이 섭리적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음이 인간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고난이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내 가까운 가족이 죽을 때는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다 슬픕니다. 나도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이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고난의 근심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잖아요. 이 장막.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게 될 고난이고 아픔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픔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죽는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대충 살까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거니까 막 살까요? 행업이고 업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길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당할 그 길이니까 어차피 죽을 거 대충 살지 뭐 이렇게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의 이 행업에 의한 과보라고 하는 이 업보는 한 면을 그렇게 치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현실 존재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면 결국 우리 인간 모두가 당할 죽음도 그 업 때문이니까 결국에는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아주 무책임한 삶을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과 시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불교가 얘기하는 이 고난과 전혀 다른 고난에 대한 이해, 시험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불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중에 피할 수 없는 여러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한번 주어진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살면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당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인간도 믿는 우리도 그런 시험과 근심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성경도 고난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측면, 불교, 세상도 고난 얘기하고 있고 우리 성경도 고난 얘기하고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보편성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이 그런 보편적인 영역에서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냥 죽음과 시험을 수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뉘앙스 느껴지십니까?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과정,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 시험과 고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영역에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성장시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시험을 선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은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의 죽음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 허용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성숙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안락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떠냐고요? 이 죽음 앞에서 죽기 싫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고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발악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땅 딛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행복해 보겠다고 발악하는 존재들이 인간인데 결국엔 그 허무 아닙니까? 허무로 끝나는 게 그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허무를 뛰어넘어 가지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과정 중에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이 성경적 시각에서 바라봐야지만 이해를 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섭리적 고난입니다. 세상의 고난은요, 보편적으로 동일한데 세상 종교가 보는 시각과 성경이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감을 잡았을 건데, 성경은 염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긍정을 말하고 있고 고난의 상황까지도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저희가 집중해야지만 우리가 새 희망을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2절 3절에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하박국이 외치는 이 외침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둔 외침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니까, 본문의 2절 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질문하고 따지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하박국의 시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3절.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를 향하고 있어요?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위를 향하고 있어요? 아래를 보고 있죠. 이 아래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하박국의 시선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과 역경, 시련, 이거는 보편적으로 얘기했어요. 보편적으로 얘기했는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그건 모두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밑을 볼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위를 볼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이라고 하는 이 높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때, 이 높은 차원의 해석을 할 수가 있을 때, 위를 볼 수가 있을 때 그때 기뻐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박국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무리 읽어도 10번 읽고 100번 읽어도 그 어디에서도 하박국의 내용에서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고 이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시각이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사실은 보편적인 사람의 반응이에요. 보편적 사람의 반응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보편적으로 인간이 나타내는 반응.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깨닫지 않으면은 똑같다고요. 차이는 뭐냐면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기도한 사람은 이 부분을 위를 보면서 빨리 해석하게 되고 빨리 이해하고 적용하고 나에게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시각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이거를 계속 땅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불평하다 불만하다가 원망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보편적으로 모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들은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아시스, 파라다이스, 이런 어떤 지상 낙원 같은 그런 곳들, 나에게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 있는 곳, 지금 내가 당장 만질 수 있는 곳,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나에게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이것만 바랍니다. 광야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는 축복의 땅이었다고요. 여러분에게 복의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의 개념은 뭐냐고요? 광야는 분명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주의 땅이지만, 광야는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요, 내 안에 있는 물질, 내 안에 있는 건강,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적인 만족과 채움,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복과 완전한 복과 영원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이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광야에 뭐가 있었냐고요? 광야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죠. 아침에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앉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들 손으로 뭔가 할 수도 없었고, 그들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고, 하나님이 가시면 행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멈추는 그런 자신의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을 살고 있었고, 그 광야를 걷고 있었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하는데요, 천국은요, 하나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저 천국에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가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거기는 싸움과 다툼과 죽임과 살인과 아무것도 없이 서로를 짓밟기만 하는 지옥이에요. 지옥.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을 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풍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을 때 그렇게 짓밟으면서 죽이고 싸우면서 빼앗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땅도 천국이고, 여러분이 천국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 살다가 천국 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지금 하박국 여기까지 못 갔어요. 여기까지 못 가다 보니까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를 얘기하고 있고, 언제까지 얘기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는 모든 시각은 하늘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따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두 번째, 이 고난의 특성은요, 모호성입니다. 제가 보편성 맞습니다. 두 번째가 모호성이에요. 모호성은요, 당연한 모호성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는요,
대부분이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왜 저에게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왜 저에게 이 얘기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제 마음이 지옥이고,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미워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세상 살기가 싫다고요 하는 이 모호성. 이해라도 되면 알기라도 하겠죠. 이해라도 되면은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한번 받아들이려고 노력이라 해보겠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모호. 그런데 이 모호성이 당연하다고요. 너무 인간을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이 모호성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애매한 고난이 이해되지가 않는데, 어떤 현인들도, 이 세상의 어떤 현인들도, 어떤 지혜자도 시원한 답, 이 모호성,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이 대답에 대해 가지고, 정답에 대해 가지고 그 어떤 현인도 지혜자도 시원한 답을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이유를 찾은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와 답을 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경에도 이 답이 없어요. 왜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편적 고난이 아니라 섭리적 고난, 그냥 하나님의 섭리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 말고는 받아들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게 답이 없을까? 왜 성경에 이게 답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애매한 고난, 이 모호한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 얘기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욥이에요. 이 욥이 가장 고난을 애매하게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서도 고난의 이유에 대해 가지고 말해주지 않아요. 신기하죠? 왜 말해주지 않을까요? 왜 말해주지 않을까요? 말해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해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이요. 그저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욥기에서도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욥의 그 세 친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이 고난의 이유를 자꾸 얘기하면서 욥에게 너 이것 때문이야 계속 얘기했어요. 그 얘기들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인과응보, 권성징악, 사필귀정. 결국에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안 있던 굴뚝에 영리 나겠냐. 다 너 죄 때문이다. 너 죄 뭐 지었는지 좀 찾아봐라. 너 자꾸 죄 안 지었다고 거짓말하면 더 혼난다. 빨리 회개해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욥을 충동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과 정죄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시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한 구절도 한 문맥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이들의 그 이야기가 맞다. 너희들이 맞다. 너희가 욥의 이 고난을 제대로 해석했다. 말하는 부분 아무 데도 없다고요. 이 가운데 욥이 억울하죠. 욥이 억울해가지고 나는 결백하다, 나는 순결하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이렇게 막 항변할 때 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래, 욥이 의로운 사람이야, 죄가 아무것도 없어, 착한 애야, 사실 내가 장난 좀 친 거야, 이런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사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던 부분, 욥을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허락하셨던 부분은 맞지만, 욥이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을 만큼 의로운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지만 그리고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38장 4절에 보니까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직격탄 돌직구 날린 거예요. 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야,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천지를 만들 때에 천지 이 모든 것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냐? 네가 나를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가 창조자가 아니고 내가 창조자다. 네가 아무리 너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너는 절대 나를 온전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자가 이해 안 된다고, 나를 이해시키라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제가 이해 안 됩니다 라고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라고 덤비고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자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있는 것, 이 발상 자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가 이해하려고 덤비는 것, 그것부터가 잘못된 도전이에요. 있을 수 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다 다녀보지 못한 우리가 세계 곳곳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 마음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 뭐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인간의 세포 조직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자가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이 모든 천하 만물의 근원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 태중에 있는, 우리 여인들 같은 경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 태중에 있는 이 태아의 성장 과정도 우리가 눈으로 못 봐요. 내 뱃속에 있는데, 내 몸 안에 있는데 못 봐요. 그래서 뭘 이용합니까? 초음파를 이용하잖아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내가 내 몸 안도 내가 못 봐가지고 헤아리는 자가, 그렇게 도구를 이용해야지만 볼 수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다른 모든 것을 알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모르고 내 뱃속에 있는 내 안에 이 조직과 장기 그리고 태아,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내 거잖아요. 내 건데 모르잖아요. 내 안에 있지만 모르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모든 능력을 이해하려고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잘못된 발상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신 부분, 그 영역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을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내용을 달달달 암송하고 이 모든 1189장을 다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종지 그릇만 한 거예요. 종지 그릇, 요만한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은총,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특별 은총, 우리 손에 쥐는 성경이죠. 이 모든 것에 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영역에 대해 통달한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종지 그릇.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호성이 내 문제와 내 상황에 대한 이 고난과 이 이유에 대해 가지고 다 이해가 안 되고 이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 모호함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당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혼과 이 시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모호성, 제가 먼저 첫 번째 당연한 모호성 얘기했죠. 당연한 모호성,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큰 갭이 있기 때문에, 뭐 말할 수 없는 갭이 있기 때문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시간이 지나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모호성 가운데는요, 우리가 오해한 모호성이 있어요. 모호성이 아니고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깨닫게 해주셨는데 둔해가지고 무감각해져가지고 모호하게 내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이 가능한 또 하나의 성경적 이유는요. 이 오해한 모호성이 있는 이 성경적 이유는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이 영역은 눈 뜨세요. 저를 보세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제 주의를 환기합니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의지라 얘기하죠. 이 자유의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는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유한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이 준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했다면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사람이라고, 자존하는 신이라고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인정하죠? 근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줘놓고 야 그거 아니야, 야 가만히 있어, 야 그거 하지 마, 야 그거 해, 계속해서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 간섭한다면 그 자유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자유 아니에요. 자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준만 딱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는데 요거는 넘지 마, 요거는 넘지 마. 하지만 너는 이거를 넘지 않을 자유도 있고 넘을 자유도 있어. 요거예요. 요거를 하나님 딱 정해준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 자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지킬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근데 어긴다 지킨다에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다고요. 기준이 있다고요. 요거 처음에 첫 번째 기준이 뭐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따지 마라. 요게 딱 기준이었어요. 요것만 하지 말고 뭐든지 다 하라. 이게 자유라고. 자유의지였어요. 요것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을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따먹을 자유도 있고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었다고요. 요거 기억하세요. 요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따먹을 때 말리세요, 안 말리세요? 따먹고 난 다음에 오죠. 왜요? 따먹을 때 안 돼!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자유예요, 아니면 강압이에요? 강압이에요. 자유는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자유입니다. 무조건 못하게 해놓은 건 그건 기계예요, 기계.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것에 대해서는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뭔 자유야? 그럼 뭐가 자유예요? 여러분이 자유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이 이미 신이 된 거예요. 자유의 기준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자유자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자유자예요. 이 영역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선, 한계, 넘지 말아야 될 한계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해주는데, 인간에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한 한계를 주셨고요.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계, 우리는 하나님이 한계를 준 거지만 하나님은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병개하시는 분입니까? 병개하지 않는 분입니까? 병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까? 지키지 않는 분입니까?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선을 정해 놓을 때 이렇게 하면은 죽인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어떤 영역에 대한 선을 그어놓고 그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너희가 마음껏 누릴 때 너희가 이건 넘을 수도 있지만 넘게 되면 너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영역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어길 수 없는 한계를 만드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겠다 하셨으면 벌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셨으면 물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은 분입니다. 불변한 분이에요. 불변한 분. 어저께
뭐 이러면 혼난다. 그래놓고는 오늘 돼가지고 에이 그냥 봐줄게. 이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변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약속해놓고 내일 바뀔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합니다. 분명히 전지전능합니다. 전지전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할 수 없는 거룩한 분, 그리고 불변하시는 분, 이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스스로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스스로 가뒀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 선 하나님이 만드신 한계, 내가 세운 것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이거.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잘 보세요. 그렇다면 인간 아담이 범죄한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첫 인간으로서 그 대표성 때문에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게 됐어요. 아담이 인간 대표였잖아요. 그 대표 때문에 우리가 다 원죄 계속 이어지는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사는 중에 범한 죄는 무슨 죄예요? 자범죄. 내가 사는 중에 죄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누굴 때리고 뭐 그래서 그건 자범죄. 하지만 태어나는 그때부터 응애 할 때 그때부터 이 아이는 원죄의 죄인이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의 선을 인간이 스스로 넘었기 때문에 감당하게 된 겁니다. 결국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가야가,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우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인간이 대표를 통해서 처음부터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은 것에 대한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 그냥 죄인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죄인된 우리 모두를 수용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넘지 않으신 하나님, 선을 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 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을 넘은 건 누구라고요? 인간이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을 넘지 않으면서 그냥 변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변개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수용하셨다고요. 우리를 수용하시고 품으셨다고요. 포용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기적. 그 기적의 그 완벽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자유를 간섭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초한 고난에 대해 가지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고요.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고요. 잘 봐요. 지금 하박국이 왜 우리 나라가, 왜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원인과 이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박국이 보고 있잖아요. 이 강포와 폐역과 이 모든 문제, 무질서, 결국에는 이걸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이런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자기 눈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왜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모호성, 오해하고 있는, 내가 죄가 없다고 오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인간의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십니다. 아파하신다고요.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시고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고요. 왜 깨닫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 나한테 언제까지냐? 왜 어찌하여 묻기 전에 너 스스로 왜 깨닫지 못하냐? 하는 그 애통함.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보세요. 지금 2절 보세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3절에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다고요. 이거는 오해하고 있다고요. 오해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긴 했지만,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죄를, 이 정도의 심판과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런 모습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한 오해성, 오해한 모호성의 원인입니다. 죄에 대해 가지고 둔감해진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인데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보세요. 이 오해한 모호성은요, 결국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울, 그때 거울은 동거울 이렇게 놋거울, 이게 보면은 형태가 보이긴 하는데 눈, 코, 입, 이 점한개, 뭐 이렇게 눈썹이나 털 한 개 안 보여요. 그냥 형체만 이렇게 대충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놋거울. 그냥 물가에서 이렇게 우물을 내려다 보면은 내 얼굴 비치는 거 있잖아요. 달빛, 별빛에 비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희미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데 나중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아는 이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내 이 죄, 내가 지금 둔감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죄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가지고 내 죄의 원인과 이유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해한 모호성, 결국 뭘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모습에 대한, 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에 대해, 내 죄에 대해 가지고 객관적 판단이 안 되고 두리뭉실하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관계성입니다. 마지막이 고난에 대해서 이 관계성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이 질문을 계속 질문을 하는 중에 오늘 2절, 3절, 4절 이렇게 질문을 하는 중에 얘기하고 있는 하박국의 전제가 있어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뭔지 알죠? 출발하는 틀이에요. 전제.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질문의 대상이 누굽니까? 질문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 이게 관계성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고.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구한테 투정 부리고 있냐고. 이걸 보라고요. 남편한테 쏟아부어요? 아내한테 쏟아부어요? 아이들한테 쏟아부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결국 그 탓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탓. 너 때문이야. 이 얘기예요. 근데 하박국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이 고난에 대한 문제와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관계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입니다. 특권이라고요. 신앙이 어리든 크든, 신앙이 작든 자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 누구에게 질문할까요? 누구한테 따질까요?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 그리고 내 가족들을 질질 달달 볶으면서 그냥 진을 빼는 거예요. 온 공동체를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을 보세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지언정 그 명백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은요 보편적인 건데 섭리적 고난을 이해하시고
당연한 고난의 당연성,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 모호함에 대해 가지고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관계적 특권을 누리시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2절 보시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부르면서 여호와여 얘기하고 있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니 얘기하고 있고, 그 부르시는 이유가 3절에 폐역, 겁탈, 강포, 4절에 율법의 해이, 무법하다는 거죠. 해이해진 상황, 정의의 왜곡,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시각은 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다, 역전시킬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없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 이걸 저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부패함을 끊고 다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바벨론을 일으키신다는 이 영역도 내일 본문에 계속 보게 되면은 이 하박국이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철저한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지금 보세요. 이게 사실은 그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겠습니다. 하박국 이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건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 사람들입니까? 하는 영역에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박국은요, 선지자답게 불평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하더라도 딴 데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보편적인 고난, 인간 모두가 당하지만 그 섭리적 고난에 대해서까지는 이해를 못하겠고, 이 당연한 이 모호성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이 오해하고 있는 이 모호성까지도 내 안에 너무 강력한 벽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 나가서 찾을래요? 세상 나가서 답을 찾을래요?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와요. 그 어떤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환경이 이해되지 않고 답이 없는 순간에도, 그때도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짖어야지 그때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1인칭 주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인칭 주어. 무슨 말이에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계속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제가요. 모든 토로와 모든 사람들의 대화, 모든 생각이 온통 1인칭 나밖에 없어요. 자기 사랑, 자기 이주의,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결국 불평, 불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떠 내려가는 거예요. 떠 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이 있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불평하고 불만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2인칭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는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푸시면, 하나님께 이 초점을 맞추고 주어를 바꿔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는 어떻게 보면 하박국 1장의 전체 키워드예요. 키워드. 1장의 키워드가 어찌하여입니다. 이 어찌하여 질문은
내일 보게 될 13절, 14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 하는 2절과 3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대답을 쭉 이어가시는데, 그 대답을 듣고도 하박국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12절부터 또 이어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저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건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아파하는 이 고난은요 세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보편성이었어요. 두 번째 모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관계성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살펴봤는데 결국 우리가 아픈 것은요, 사람이라서 아픈 겁니다. 모두가 다 아픈 겁니다. 모두가 다 아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프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프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아프고 다 아픈데, 그 사람들은 대답 없고 해답 없고 정답 없고 찾을 수 없는 그 방향 가운데서 방황하며 아픈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답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범주, 은혜 안에서 아프다는 것, 이게 너무나 다른, 명백하게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또한 이 아픔을 통해 가지고, 성도라서 아프기 때문에 뭘 발견해요? 자신의 죄를 발견해요. 자신의 허물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픈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서 아픈 복 아닙니까? 고난의 축복 아닙니까? 광야의 축복 아닙니까? 왜요? 고난이 있었지만, 광야였지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100%는 아니지만 깨닫고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서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괜찮은 겁니다. 왜요? 그 아픔을 통해서 뭐 할 거기 때문에? 또 성숙할 거니까, 또 성장할 거니까. 그래서 아파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결국에 하나님 섭리적 고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아픈 이유를 깨닫게 되고 아파야지 정상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야지 정상인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르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가지고 부르짖으며 그 대답을 찾으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보편적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편적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가 된다고요? 섭리적 고난입니다. 섭리적 고난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모적 고난, 모호한 고난, 왜 이유 모르겠다는 이 모호한 고난이지만 우리가 100%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가운데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것은 세상의 공중고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 회복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서 아프지만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요. 성도라서 아프지만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모든 과정들 잘 통과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